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먼저 있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와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있고 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존재에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부모님인 것입니다.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있는 것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도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섬기고 경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배라고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라무스 때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모님한테는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잘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너의 존재가 좋아진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니? 성경에 보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레위기 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같은 부모라도 젊은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늙으신 부모님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다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젊은 부모도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연로하신 늙으신 부모님들을 특별히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늙었을 때 특별히 더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인 것입니다. 존재가 비롯된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즉 교회 출석자라고 예배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첫째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65세 이상 노년기 우울증 유병률은 5%에서 10%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게 되고, 그리고 100명 중에 10명 가까이는 치매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5 내지 10% 해당되는 사람들, 100명 중에 5명 내지 10명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노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노인 우울증을 탁월하게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잘 부모님을 보살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은 기분 저하, 의욕 저하, 식욕, 수면 변화, 불안, 초조, 피로, 죄책감, 집중력, 감퇴, 자살 사고, 그런 것들입니다. 노년 우울증의 임상 양상도 별다른 게 없지만은 특별히 다른 연령의 우울장애 환자에 비해서 무감동증, 이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의 반응성이 저하되어 있고, 식욕 저하, 그리고 죄책감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다 내 잘못이다, 그런 죄책감을 노인들이 많이 느끼고, 특별히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항상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염려증이 많고 불면증, 초조 등의 증상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젊은 우울증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이 감정 상태도 수시로 잘 변하고, 그렇게 해서 치매 증상의 전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살 충동이 많습니다. 요새 윤여정 씨가 아주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오스카상을 수상을 해서 우리 한국 배우로서 참 세계 명성을 떨쳤는데, 이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가운데 제목이 좀 섬뜩합니다만은 죽여주는 여자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그저껜가 제가 보게 됐는데, 말 그대로 죽여주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그 내용 스토리가 뭐냐 하니까 윤여정 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할머니, 성매매하는 할머니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완전 영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매매하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이 할아버지들 중에서 완전히 이제는 세상에서 다 포기하고 병 드신 분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은 소원이 뭐냐 하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 그 어떤 노인은 암병에 시달리면서 온몸에 주사바늘 꽂고 있고, 그리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병원에서 참 누워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한 번은 손자, 소녀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손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한테 냄새나서 가기 싫다고, 그 병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뭐하나,
한시라도 빨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 윤여정 씨한테, 주연 배우 윤여정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날 제발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 아들 며느리들이 혹시 돈 뺏어가려고 이 여자가 오나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돈 없어요? 그러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뭐 농약 같은 거 파는 데 가가지고 이제 약을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인을 진짜 저 세상으로 가게 해줘. 그리고 어떤 노인은 완전 치매에 걸려가지고 식사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해놨는데 또 약을 또 준비하거든. 그 친구가 있다가, 야, 너 지금 방금 약 준비했는데 또 먹으려고 그러냐? 이 약 먹은 사실을 또 까먹었기 때문에 또 약을 먹어. 그러니 그 사람도 나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는데, 응?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밀어뜨려 가지고서 그 사람 소원을 이루어지.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 그 전무송 씨가 이제 거기는 출연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 부유한 그런 노인인데, 부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런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근산을 해서 토랑에서 식사하고 좋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데, 무슨 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노인이 그런 말을 해요. 부탁이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예,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꺼냅니다. 막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은 수면제가 막 한금 있어요. 나는 이것 다 털어먹고 당신은 요 수면제 한 알만 먹어라.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자자.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나는 저 세상 갈 것이고, 그 당신은 나중에 깨어나서 내 죽은 거를 바라볼 거 아니냐. 난 그것만 해주면 감사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수면제를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영감은 완전히 막 입가에 허옇게 거품이 닦여서 죽었습니다. 그 윤현 씨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물끄러미 보면서 봉투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감사하고 쓴 편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호텔을 나오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야,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 노년이 다 그런 거구나. 노년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삶의 의욕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런 노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건강도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효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을 연로했을 때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고 집에만 계셔요. 어디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 출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양로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 권사님의 낙은, 유일한 낙이 뭐냐 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 내가 보면은 저분이 내 설교를 알아들을까 모를까, 뭐 10중 8구 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배 참석 탁 하면은 성령의 분위기를 탁 잡아주기 때문에 자우전 좋은 것입니다. 뭐 무슨 말을 뭐 듣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권사님 혼자 사시니까 더 이상 혼자 계실 수 없고 양로원에 가야 된다. 안 간다. 가야 됩니다. 나는 안 간다. 그런데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양로원에 보내는데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내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다. 들어달라. 뭡니까?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러고 나는 양로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해주면서 마음이 참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교구장님 통해서 그 자녀분들한테 참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양로원에서 그래도 외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그 좀 모시러 가가지고 외출을 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양로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몇 번을 부탁을 해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직접 전화를 하니까 뭐 영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보고 자꾸 큰 놈이냐? 뭐 자꾸 나보고 뭐 작은 애야?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요 목사. 그러니까 뭐냐? 큰애? 이러고. 그래서 뭐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참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역의 만전을 기해야 되고 연로하신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우리 교우장들이 매주일 저마다 체크를 해서 능동 감시 대상자 그리고 가족 중에 코로나 검사 받으신 분 있는 그런 성도님들 집에서 자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사전 체크 탁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이 교회에 오신다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를 딱 발견해서 낼 수 있도록 CCTV 보관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 전 지역에 CCTV가 다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다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감염되어 오신 집사님인데 그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역당국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들어와가지고서 출입할 때부터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따님이 화장실에 갔다 온 거, 또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다 우리 교회에 빠져나가신 거, 그거 전부 다 CCTV로 딱 보여주니까 밀접 접촉자가 없거든. 거리 두개 하고 다 앉아있고. 그러니까 더 검사받을 대상도 없다. 이래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죠. 예. 그래서 요 일전에도 김포시청하고 그리고 그 정부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합동 이제 감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모든 이 방역 시스템을 보고 너무 잘한다고,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는 방역의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이란 마음이 쇠락하고 육신도 약해지고 생활도 태행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 뭐 나이가 뭐 들면 들수록 아이고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뭐 내가 내 몸에 신경을 쓰냐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돼서 노년이 될수록 조그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야 이거 큰 병이 아니냐 죽을 병이 아니냐 그런 겁이 덜컥 나고 그래서 사실 건강한데도 건강 염려증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 초도 가운데 사는 것이 노인인 것입니다. 뭐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이가 지금 17살인가? 그런데 사람으로 말하면 90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귀를 조금 만지면 이것이 혹시 자기한테 뭐 해야 할까 싶어가지고 몸을 팍 떨거든. 그럼 내가 야 너는 사람 나이로 치면은 90대 할머니인데 뭐 그렇게 그냥 목숨에 애착을 갖고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발발발 떠냐 이것아.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막 자기 몸을 막 아끼는지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될까 싶어서 바르르 떨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짐승이든 사람이든 똑같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 참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노인을 돌봐주시다는 걸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성도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려해주고 잘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이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의 말을 따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아예 부모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적극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부모님들로 하여금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하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또 성도와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모님의 마음 상태를 잘 돌봐드리고 또 건강을 잘 지켜드리고 또 필요한 용돈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무상한 세상에서는 나의 부모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교회와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당신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며 당신의 백성들이 순례하는 목적지가 되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는 같은 시민이 되는 이 두 분,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기억해 주소서. 어거스틴은 참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무상한 세상에서 내 부모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 안에서는 같은 형제가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상한 세상에서는 내 부모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주님 안에서는 같은 형제가 되는 분이다, 부모님이.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같은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모님을 주님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 무상한 세상에서 그냥 부모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는 부모님,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같은 천국 시민이 되는 부모님,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실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당연히 인간이라면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식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송강정철이 시를 읊으시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으실제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국문학자 중에 양주동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가사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고 작곡가 이형렬 씨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노래를 붙여서 어머님 마음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으라. 내가 이 노래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면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슬픈 눈물 흘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 장면 보고 아니 뻑하면 눈물이 쭉 흐르거든. 이야, 저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약을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 저기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왜? 부모님을 생각하면, 특히 어머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쫙 나옵니다. 지금도 어머님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왜? 가사를 읽어도 눈물이 나오는데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만 그런가 했더니 안 그렇더라고. 다 그래요. 저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님도 어머님 그러면 그냥 눈물이 촥 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 존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느냐, 그것은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울 생각 안 하고 부모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간섭 다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해라. 그렇게 아마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아마 수만 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고,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지 절대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기를 때,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일을 생각해서 주일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이다. 그리고 살인해서는 안 된다.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네가 잘돼 보겠다고 내 이웃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남을 해하면서 잘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가진 분수대로 살면 된다. 조금 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참 행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서 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양육 안 하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해야 된다. 자꾸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자녀들이 다 노엽게 되고 그리고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커녕 이번 주간은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시험 공부해라. 참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했는데 아예 양육하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양육하기를 포기하느냐? 지금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방치합니다. 자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녀들이야 무슨 어디든지 나는 모르겠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자들 교육은 완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청춘 남녀들이 아기를 놓고 아기를 기르지 않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녀를 방치하고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한다면 나중에 늙어서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길러서 수고롭게 기르는 그런 수고를 안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누릴 영화가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의 영화라 했는데 영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했는데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는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제가 봤는데, 그분 어렸을 때 그분 보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뭐 사례도 변변치 않고 이러니까 늘 가난에 시달리시는, 그런데 자녀들은 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생기면 다 나버리니, 그래서 자녀들이 6명인가 돼요. 그 중에 남자애는 딱 하나고 딸이 5.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집안은 가난한데 뭐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다 교육시키고 어떻게, 아이고 참 그렇게 혀를 차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90 가까이 되는데 그 6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목사님이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하니까 그 자들이 전부 다, 야, 어떻게 길러졌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다 길러주셔가지고 전부 다 대학 나오고 전부 다 축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자식들한테 대접을 잘 받고 있는지, 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하더니 참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맞구나.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비가 뭐 태어나서부터 뭐 대학 졸업시키고 뭐 시집 장가 보내고 하는데 뭐 돈이 얼마 든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날 때는 자기가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챙기는 것 아닙니다. 부모는 뭘 챙기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돈으로 자식 양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링컨의 어머니 보십시오. 돈으로 링컨을 뭐 교육시켰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니까 그 아들이 미국 대통령,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자녀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 친히 다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그런데 괜히 사탄의 음성을 듣고 아유, 이 애를 뭐 어떻게, 아이고 뭐 낳아서 뭐 기르고 뭐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뭐, 그래서 요새 젊은 커플들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건 완전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음성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음 부족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자식 교육에 전혀 무관심하게 되면 그 부메랑이 다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고독으로 다 돌아옵니다. 자기 노년에 절대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데,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영적인 자녀들이라도 많이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질 여가가 없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한 믿음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그가 정말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최후 유언장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한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인데, 그 유언장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죠. 디모데도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최후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최후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나. 그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자기 최후를 디모데한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최후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육신의 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들을 잘 양육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좋은 봉사를 하고 계신지요. 믿음의 아들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던 그 선생님, 장로님이신데 그 선생님 늘 기억납니다.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었지. 참 보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자녀로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지킴으로 우리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